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자제품을 사거나 차를 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용설명서. 요즘엔 휴대전화도 사용설명서가 있었는데 휴대전화는 더 이상 사용설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아서 쓰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거의 또 젊은 분들은 그 사용설명서가 없어도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가 바뀌면 같은 종류의 차를 타니까 비교적 부담이 덜해요. 같은 종류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차를 타니까 거의 기본적인 위치나 사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능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차는 그래도 사용설명서가 두꺼운 책에 나오고 중요한 사용설명을 요약해 놓은 또 얇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건 꼭 필요한 알아야 될 때 제목과 함께 찾아가서 보면 되고, 얇은 책을 다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차를 사용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고맙게도 요즘에는 이 유튜버들이 사용 꿀팁 이래가지고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에 새 차 사면 꼭 그거 찾아보세요. 아 정말 이거 내가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거 사용 설명서를 읽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앞 유리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성에가 아니고 안개처럼 끼는 거 있잖아요. 습기가 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실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백미러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백미러가 잘 안 보일 때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아시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 백미러의 성에 끼었을 때는요, 그 버튼 있잖아요. 앞유리 그 제거 버튼, 뒷유리 제거 버튼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돼요. 그 앞유리 제거했는데 백미러 잘 안 된다 그러면 뒷유리 제거 버튼 그거 누르면 돼요. 그거 누르면은 그 백미러에 끼었던 것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뭘 그것 가지고 아는 체 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꿀팁이에요. 저 옛날에 몰랐거든요. 백미러에 끼면은 유리 내려가지고 화장지로 닦았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르면 그래요. 근데 그거 누르면 그게 없어져요. 어차피 운전 못하는데 사용설명서 요걸 인지를 잘 하고 숙지를 하면 그 차를 만든 목적대로 잘 쓰게 돼요. 김효문 집사님이 카니발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 차는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차는 없거든요. 근데 저 차는 2열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김효문 집사님 차는 또 2열에 그게 없어요.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김영훈 집사님 차이는 그게 있는데 저는 없으니까 참 이상하다. 2열에는 만들어 놓고 운전사가 피곤하지 않고 운전사를 이렇게 해줘야지 왜 운전사 중심이 아니고 2열 VIP 중심이라 해도 너무한다. 좀 그래가지고 조금 기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393은 고은석 집사님하고 저하고 보험이 돼서 둘이 이제 교대로 운전하는데 어느 날 고은석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 차에도 운전석에 안전 그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저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요 첫 번째 버튼 이게 그 지난 차는 그 첫 번째 버튼이 세팅 버튼이거든요. 의자 포지션을 세팅해 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 버튼인 줄 안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고. 잘 들으세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눌러보니까 원래 허리를 움직여주네. 그래서 제가 기아에 고마웠어요. 와, 이 차에도 있구나. 그래, 내가 몰랐구나. 고은석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거의 모르고 그냥 계속 탔을 거예요. 왜냐면 늘 그 습관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어깨너머로 다른 컴퓨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깨너머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때 배우는 것이 참 쉽고 빠르게 배워요.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 수면제죠.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 응? 성경. 제대로 한 번을 읽기 힘든 책. 응? 성경. 진짜 보자마자 부담되는 책. 응? 창세기를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에 요한계시록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많이 읽어요. 재밌거든요. 출애굽기도 읽을만 하죠. 상당히 뭐 익사이팅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레위기에 가면서 시험 들기 시작해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에서를 낳고 졸리고 그때부터 초점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뭘 낳기만 해. 그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졸려요. 그리고 공관복음 딱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니 바울이 뭐 전도 다녔다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읽죠. 성경 통독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는 못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숙지하고 성경을 눈 감고 있으면 쫙 정리. 제가 지난주에 눈 감고 요한복음을 1장에서 21장까지 정리를 쫙 했어요. 아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은 뭐 장별로 딱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읽으니까 이게 머리에 안 남아. 그런데 제 머리에 남는 것들이 조금 생겨나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이번 달까지 75독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와의 싸움 속에서 통독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 나가고 보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은 하나의 편지예요. 40여 명의 저자가 한 2500년 정도인가? 25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모든 주제가 일치. 그것은 디모데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읽어도 복음이 나오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편지라고 봐야 돼. 딱딱 자르면 안 돼. 저는 옛날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창세기 50장 끝절, 요셉이 죽어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0장 끝절이에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입관하였더라. 엥? 엥? 요셉이 죽었는데 입관, 왜 이렇게 끝나지? 여러분은 저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그냥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장사 지냈더라, 아니면 어디에다가 매장했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입관하였더라 그랬거든. 이건 뭐냐, 뭔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가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쓴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에게요, 태초 천지창조의 비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인간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신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토라라고도 해요.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이 율법인 줄 알거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 선생님이 기록한데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 제가 논문 디펜스 할 때 교수님이 하나 딱, 우리 임성빈 교수님이 지적해 주는, 목사님 요 단원에서 이 단을 넘어갈 때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니까 다른 논문들을 볼 때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논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논문들을 봤는데 그런 논문들이 그렇게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하고 넘어갔는데 정확히 알겠고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수정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하셨습니다, 논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끝날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요셉을 입관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을까? 왜 이렇게 끝났을까? 정말 오래 뒤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비전이라는 것을. 나를 여기에 장사 잘 지내라가 아니라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권고하사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유언했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끝장에
세겜 땅에 그 요셉의 해골을 안장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이 요셉의 뼈의 문제가 거기서 장사 지내고 끝납니다. 황 집사님 날 봐요. 눈 뜨고. 그냥 성경을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랜 후에 왜 요셉을 입관했는가? 그게 요셉의 유언이구나, 비전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장래하지 말고 수백 년이 지날지 어떻게 사실은 엄청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진짜 수백 년이 지나서 나를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에는 얇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몰라요. 이 성경의 뜻을.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맞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 북한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통일왕국, 아니 이 왕들의 역사, 약 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맞아요. 태종태세 분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는 이시 조선 500년에 태종태세 분단세로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500년의 역사의 왕들을 설명한 건 그대가 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왕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임명권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서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쉽지만 어려워. 어렵고도 쉬워.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들. 우리는 율법의 조항, 그것을 지키는 율법주의 하니까 율법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선지자들 필요 없어서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도 역시 비슷한 말을 하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근데 어떤 부분에선 폐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율법주의.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율법은 아니 할례는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문기에
얽혀 있었고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따라가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깨달았어요. 진정한 할례,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 강령이라는 말이에요. 강령, 강정도 아니고 강정은 묻기나 하죠. 강령이 뭐냐 말이죠. 그럼 강령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정당이나 단체의 기본 사상이나 방침을 요약하거나 열거한 것. 이게 강령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성경의 강령이다.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강령은 크레만 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걸다, 매달다, 들이우다 뜻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도 역시 쉽거든요.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본 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골자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였을 때 한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데 36절 보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광대한데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와서 이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것처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잖아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첫째 사랑의 계명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본뜻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평생에 가서 성경 1독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는 벌써 평신도들이 성경을 30독, 예? 중직자들이 막 30독, 20독 이래서 세계적인
성경 읽기 평균 수치를 높여주는 교회가 보평제일교회. 예. 담임 목사는 백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목사들의 읽는 수치를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평생에 평신도는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천국 갔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지금 삼독을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읽어서 내가 아는 체 하면 안 돼.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내가 말이야. 교회를 다녀보니까 말이야. 틀렸어. 자세가 틀렸고 마음이 틀렸어. 심보가 틀린 거야. 내가 다녀보니까 말이야. 다녀봐서 뭐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더 깨지고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랬어.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요. 이단이 못 가지고 이단을 하는데요. 성경 가지고 이단을 해요. 그거 하나 쏙 끄집어내가지고 앞뒤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이단이죠? 99%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는 남겨두지만 묻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어느 대형 교회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기존에 어떤 교회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부목사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이단입니다. 1%는 어떤 분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안 하지만 99%는 이단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깨닫고 싶으세요? 매일 예배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디 가서 성경 배운다고 하지 마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무료 성경, 무료 신학. 왜 공짜로 신학을 배우려고 그래요? 다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무료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 문제 있어요. 어느 신학대학이 무료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대가 공부 진짜 잘할 때는 장학금을 주지. 무료는 없어요. 교회는 무료로 가르쳐 줘요. 교회는 다 무료로 해요. 물론 책은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무료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있잖아. 율법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에게 뭔가 베풀고 자선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없는
내 마음의 긍휼에서 나옴으로 베푸는 이웃사랑,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한테 잘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만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돼요.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원어 성경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수준은 돼요. 다 풀이는 못하지만 단어를 제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꼭 중요한 단어들은 원어를 찾아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원어를 보면 읽을 줄은 알아요. 근데 그 원어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몇 인칭이구나, 완료형이구나, 미래형이구나, 과거형이구나, 제가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파가 헬라어고 오메가가 헬라어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히브리어구나, 이것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헬라어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얼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독선이에요. 고르반? 너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부모에게 할 필요 없어. 너 고르반, 그거 잘못된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부모 버리고 다 따라오라 그랬지, 모두 다 부모 버리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기독교인들은 싸가지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뭐 부모 버리라고 그랬다고. 아니, 사명을 위해서 나를 따르야 되니까 버리라고 한 거지.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부모 사랑하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모 사랑 보여주셨죠. 요한에게, 요한아 어머니 보소서,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제 내 대신에 이 아들이 어머니 모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셨어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효를 가르쳐요. 근데 뭐야?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복음이 없는 효는 그대의 효심일 뿐이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보다 하나님의 본 뜻이다. 나이 들어가며 자식을 키우며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를 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식이 애비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부모 마음을 아는구나. 자식 키워보세요. 다음 세대들이요. 그대들이 자식 낳아서 키워봐. 어떻게 부모가 나를 키웠는지 알게 돼. 부모 마음을 알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부모에 대한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돈 봉투가 부모의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 뜻을 아는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안 돼.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 안 하면 넌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이게 삶에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구원받으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름은 없어. 구원에 오직 예수.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목적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는 살아계신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읽음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 사업의 터전,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드셔서 우리의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